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니엘서를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쉽지 않은 오늘 그런 환경입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연희학교부터 해서 또 배제, 대광,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죠. 이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운 것은 분명히 기독 인재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학교들이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운 오늘 그런 학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는 오늘 그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셨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아직 젊은 청년이었을 때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며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은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동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들의 뛰어난 청년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우리 일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씨의 명을 하고 한국 사람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호화로운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오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저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오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새가족과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역시도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오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청장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였다,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뜻이 있기를, 정하여진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결심, 결단 이런 것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러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또 VIP 초청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으로 나오셨어요? 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 더욱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결심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 어릴 때 이 중국의 어떤 무협 영화나 이런 또 만화나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그 어린아이가 목격을 하고 그 아이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죠. 결심을 하죠. 반드시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10수년을 무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수가 됩니다. 마침내 원수를 만나서 복수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또 만화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저런 결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결심은 좀 특별했습니다. 자, 그런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런 결단을 했죠.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겠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결단이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흔들려도 나는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 다니엘의 신앙이었죠. 포로 생활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자, 다니엘은 오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왕의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속으로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 결심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올해는 말씀 일독해야지 결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운 결단을 실제 삶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당시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바빌론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에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얘기죠. 다니엘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오늘 그것이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포로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이건 여러분 뭐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뭘 하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에서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해요. 원칙은 있지만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외로 인정했으면 하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직장생활 하려면 뭐 조금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보다도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왕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 바벨론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였어요. 바벨론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된다. 대답들 안 하시네. 뭐 전과들이 있으셔서 그러세요? 저 크게 웃는 사람은 아주 큰 전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성경은 술 자체보다도 술에 지배당하는 삶을 경계합니다. 이런 게 좀 피해갈 상황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예, 여러분 술은 사실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판단력을 잃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신의 행동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그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해봤구나.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 예. 생각이 안 나요. 어제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아니 자기 일을 왜 남한테 물어봐? 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구나. 마시는 건 괜찮겠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술이 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술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니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예전에는 술을 즐겼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술을 끊었다고. 그 후에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훨씬 좋아졌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술은 한 번 중독되면 끊기가 참 어렵죠. 네. 그렇죠, 장로님? 그래 보셨죠? 네. 제가 다 아니까 믿음 생활 하시기 전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기도 싫은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막 역겨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아멘한 분도 그러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별된 삶이죠.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경계선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이렇게 SNS에 뜨는 그 글을 봤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3일의 시간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학생들이 별로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웃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3일밖에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 장장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3일밖에 없다면. 돈을 많이 벌시겠어요? 아니면 권세를 한번 잡아보고 싶으세요? 네. 우리 신장로님 뭘 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많은 학생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출세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3일밖에 없다면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라도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 돈 많이 벌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고 권세를 갖겠다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끝일 수도 있고 내일이 나의 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뭐에 매이죠?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잊어버리고 살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도 기도를 지키는 것도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결국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어린 시절을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생활의 거의 전부가 교회였어요. 뭐 학교 가면 갔다 마치면 또 교회 가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행사 있으면 교회에서 모든 걸 했어요. 그 너무 저한테는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서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등포 대림동에 집이 있었는데 교회는 동대문구 그 용두동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로도 1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기가 어려우니까 토요일날 그 용두동에 있는 그 신철이라고 하는 친구 지금 집사님인데 그 친구 집에서 늘 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학생 예배 토요일날 드리고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그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밤 11시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에서 뭐 왔다 갔다 뭐 이것저것 하고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이 무릎 뒤쪽이 당겨 가지고요. 시끈시끈한 거 있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 수요일 되면 또 교회 가고 금요 기도회 또 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빠진다 이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이 군이라고 하는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교회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분명히 종교 행사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면 교회, 절, 성당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이제 그 일찍 사관이나 그 있는 고참들이 좀 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귀찮으면 종교 행사 없다 그러고 막 비 오면 종교 행사 안 간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비가 막 쏟아져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종교 행사 갈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벌써 말투에서 뭐가 느껴지잖아요. 비 오는데 이게 인솔해서 가야 되거든. 혼자 못 보내니까 일찍 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솔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어. 갈 놈들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뭐요? 이러면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전 손을 탁 들었죠. 왜? 안 가면 죽으니까 나는. 주일 범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나를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교회 갔다 오면 우리 내무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원상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박고. 딱 내무관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참 하나 이렇게 딱 입고. 왜 그러죠? 빠져가지고 말이야. 쫄다고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교회 가게 했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 제일 쫄병이었는데 아주 그냥 하늘 같은 고참들이 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고참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군생활 꼬이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버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갔어요. 얼마나 내가 미웠겠어요. 갔다 올 때마다 그러고 벌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저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게 이 군생활이 꼬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몇 달 꼬이고 나니까요. 그 뒤 편하더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 인정을. 한 번은 제가 그 행정반에서 불러 우리 황구참이 그래서 갔죠. 갔더니 뭐라고 해요? 너 앞으로 교회에 빠지면 그날은 넌 죽는 줄 알아. 이건 이놈이 빠질 때도 있겠지 그래서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정을 해준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부터 전 자유가 됐어요. 자유가 됐어요. 그리고 매도 안 맞았어요. 예. 이쁨 받았다니까. 오히려 고참들이요. 저를 이렇게 쫙 모아놓고 요즘 그럼 큰일 나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냥 모아놓고 식기장 이런 데 또 그 뭡니까 탄창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 모아놓고 뭐 엄청 맞았어요. 근데 저를 딱 때리려고 그러면 이 고참들이요. 때리다가 못 때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왜 못 때리죠? 저를 때리면 꼭 하나님을 때리는 것 같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나한테 이 고참들이. 그 집합 이러면 그 집합시킨 고참이 나를 먼저 불러요. 너 저 근무 나가 있어. 보초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누군지 아세요? 불통이에요, 불통. 불통이 뭔지 알죠? 불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그 고참이 나를 딱 때리려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주먹이 딱 멈추더라고. 어느 날.
그러더니 저리 비켜라 그러더라고. 안 때리고 그 다음부터 이 고참이 나를 안 때려요. 나중에는 되게 친해졌어요. 제 결혼식 때도 왔어요. 제 결혼식 때도 왔어요. 그 친해졌는데 이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솔직히 내가 너 때리면 하나님을 때리는 것 같은 아주 기분이 아주 요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못 때리겠다. 그때부터 너 못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 뭐하다 이렇게 나갔냐? 예. 예, 거룩함을 지킨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구나. 예.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거룩성을 지킨다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길에 때때로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별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믿음은 절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불교 다니는 그 고참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한 거예요, 저는. 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축복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군대 생활을 그렇게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일병 고참 되면서 상병 달 때 군종부로 갔다고요. 군교회로.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거기서. 상병 때 그 부대 전부 다 우리 뭐 연대장부터 해가지고 각 대대 뭐 중대 다 해서 저보고 다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군에서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요. 제가 휴가 나오면 우리 연대장이 그랬다니까요. 야, 작은 목사 그 휴가 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랬다니까. 우리 군목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그 군목 목사님이 그 당시에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성결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전요섭 교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그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군종 생활하면서요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천주교 군종도 있고 불교 군종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고참이었어요. 셋 중에.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요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면 다 기도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불교 군종도 아니라고 천주교 군종도 아멘 해요. 참 재밌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환관장이 얼마든지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주시니 다니엘을 도와주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큰 축복이에요. 사업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죠. 직장 생활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요즘 이렇게 이제 교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일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난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막 마음이 막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때마다 때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줘요. 네. 도와줘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오늘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도 지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학문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서적을 이해하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한 영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셨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도 또 이스라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보다도 편한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 청장년이 되시고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구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소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오늘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을 함부로 사용한 거죠.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벽에 글씨를 씁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나타났고 왕의 나라는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을 침공했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결과예요. 두렵게 느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 구별하셔야 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별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빛나듯이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오늘 우리는 더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